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6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함께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봉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드린 예물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한 사람 한 사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만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5남매를 모두 대학에 졸업시키고 시집 장가 보낸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제 다 하셨죠. 할 일을 다 하셨죠.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만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아버지는 5남매 부부를 다 불러놓고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애비가 너희들 키우고 사업하느라 빚을 좀 졌다. 빚이 늘어나서 지금은 7억 정도 되는구나. 내가 건강도 안 좋고 돈 벌 능력도 없으니 너희들이 얼마씩 갚아줘야겠다. 여기 종이에다가 얼마씩 갚겠다는 금액을 적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이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봤습니다. 분명 아버지에게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빚이라니요. 그것도 7억이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한참 지나서 5남매 중에 셋째 아들이 가장 먼저 5천만 원 금액을 적었습니다. 셋째 아들은요,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어요. 나머지 자녀들도 마지못해서 하나 둘 금액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2,500만 원. 5천만 원보다 큰 금액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못 사는 집에서 제일 큰 금액을 적었죠. 이걸 다 합쳐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아버지가 말한 빚 7억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몇 달 후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끼리 얼마 되지도 않은 유산 가지고 싸울까 봐
미리 재산 정리했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3배, 그게 너희가 받을 몫이다. 그걸로 너희들에게 줄 유산은 끝이다. 제일 큰 금액을 적었던 셋째 아들이 가장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계산해 보니까요, 이 3배 더하니까 이게 한 7억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빚이라고 말한 돈이 사실은 물려줄 유산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해주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부모 세대일 텐데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시나요? 또 몇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청년들, 청소년들 있는데 고개를 드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아직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건강하시고 그래서 멀게 느껴지기는 할 텐데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여러분은 부모님의 어떤 걸 물려받기를 원하시나요? 이스라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고 또 무엇을 물려받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가 다 땅을 골고루 분배를 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그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경험했던 부모 세대가 살아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자녀 세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대신 가나안 민족의 풍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 대단한 지도자는 없었어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렇게 걸출한 지도자는 이스라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지파별로 장로들을 세웠어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지파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요, 각 성읍, 살고 있는 동네마다 장로들을 또 한 명씩 세웠어요. 아무나 장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고 지혜가 많으며 존경받는 사람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지혜가 많으며 그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장로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장로들이 제사장, 레위인과 함께 말씀을 가르쳤죠. 각 지파마다, 각 성읍, 동네마다 장로들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지도자는 없어도 동네마다, 지파마다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어서 영적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포함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신앙교육 엄청 열심히 했어요. 철저하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문설주 양쪽 기둥과 그 문 바깥 문에도 기록을 해놔서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볼 수 있게 했어요.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귀가 따갑도록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단강 물이 멈춰서 마른 땅이 됐어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죠. 아이성의 뼈아픈 실패도 겪었습니다.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엄청난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봤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부모 세대가 과연 자녀 세대에게 신앙교육을 대충 했을까요? 적당히 했을까요? 안 된다고 그냥 하다가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의 가족,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특별히 이 자녀들, 자기 손 안에 있는 그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든 그 교회 예배 자리에 데리고 오려고 하죠. 이건요, 우리 교회 부모님들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사정해서 그 자녀들 아니면 가족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렇게 멱살 잡고 등 떠밀면서 억지로 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때 그게 그냥 헛고생으로 끝나지 않죠. 때가 되면 그 고래의 심줄같이 안 오는 사람이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오죠. 근데 이 자리에 억지로 와서 몸만 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만 있는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그 귀에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부모, 형제, 자녀, 이웃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요,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라도 끌고 오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계속해서 권면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서 싹이 트는 기회조차 만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은요, 가족에게, 주위의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애쓰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부모 세대, 어땠을까요? 신앙교육을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신앙교육도 철저히 하고 지도자도 세웠는데 왜 영적으로 무너졌을까요?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7절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수아와 장로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경험이 있어요.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봤어요.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의 체험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부모 세대에게는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저렇게 도와주셨으며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내 마음에서 생생한 감동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 스토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녀 세대는 달랐습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몰랐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도 몰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 세대에게는 신앙의 체험이 없었어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죠. 그러니까 자녀 세대에게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 사건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절기는 언제 지켜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절차로 지켜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배워서 몸에 이거 있었습니다. 성경시험, 요즘처럼 성경시험 보면요, 이 자녀 세대들 다 100점 맞았을 거예요. 우리처럼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도 않고 매주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성경의 지식과 그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신앙생활의 형식이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자녀 세대는 경험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삶에서 생생한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내 삶과 연결해서 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었단 말이죠. 정말 안타깝게도 부모 세대로부터 신앙생활의 형식과 신앙생활의 모양만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체험, 그 생생한 감동과 풍성한 은혜를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 소중한 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도 자녀에 대해서 신앙교육 열심히 하실 거예요. 주일을 지키고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강조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해주고 가르치며 또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형식과 모양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성경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머릿속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냥 척척 찾아내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체험은 우리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억지로 이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고 말씀을 머릿속에 넣어줄 수 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하고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요.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는 거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 영혼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셔야만, 그들을 만나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이 믿음이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믿음의 부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새 아이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첫째 아이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요. 저의 새 아이, 이 3남매가 목사의 아들, 목사의 딸이라고 해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 하리라는 법 없죠. 제가 원하는 대로 저 아이들에게 신앙의 체험을 만들어 줄 수 없어요. 목사여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저 저 아이들은요, 다른 아이들보다 교회가 익숙하고 자연스러울 뿐이에요. 제가요,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더라도요,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저 아이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하나님이 1대1로 만나 주셔야만 이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아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를 만나 주신 것처럼 제 아이들도 만나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제 아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합니다. 공부 잘하도록, 또 키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앞날의 진로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또 아이들의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제일 먼저 기도하고 꼭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입니다. 이거는요,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청년들은 이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좀 낯선 이름입니다. 수학의 이렇게 스타 강사 차기령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015년에 7년 전이죠.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모두 이렇게 한 해 돌아가셨대요. 할머니는 2월 달에 돌아가시고 또 4개월이 지나서 6월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할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차기령 씨는요, 자기가 금손인 줄 알았대요. 여러분, 금손이 뭐죠? 똥손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럼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렇게 안 풀리면 이렇게 그렇게 똥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그러면 금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서 자기가 금손인 줄 알았대요. 수원에서요, 수학을 가르치면서 서울대 많이 보내는 강사로 이름을 날렸어요. 학생만 1,5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게 큰 엄청난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강남으로 진출을 해가지고요, 인터넷 강의로 대박이 났어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EBS 강사로도 나왔습니다. 인터넷 강의에 관련된 교육회사를 여러 차렸고요, 유명한 홍삼 제품 TV 광고 모델로 나오기도 했대요. 성공했죠. 스스로도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며 잘났다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2015년 할머니와 아버지가 연달아 돌아가시면서 그 잘나가던 삶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또 여러 번 그 교육 회사들을 이렇게 말아먹었다고 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계속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대요.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고, 그래서 잠도 오지 않았대요. 수면제를 먹고 바로 잠이 들었는데 얼마 안 돼서 새벽 2시가 되기 전에 깨서 계속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괴로워했던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고. 그렇게 고통의 시간이 한 해, 2해가 아니라 여러 해 계속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그렇게 한참 고생한 후에야 그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할머니와 아버지의 기도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때까지 차기령 씨가 하루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포함해서 기도 시간이 5분이 안 넘었대요. 여러분, 식사 기도 포함해서 5분이 안 넘는다는 건 거의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어요. 성가대 봉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그런 것이죠. 차기령 씨를 위해 매일 기도했던 할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생긴 그 기도의 빈자리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앙생활의 형식과 모양만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차기령 씨를요, 스스로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혼자 기도할 수 없으니까. 5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식사 기도가 전부인 사람이 뭐 기도하겠습니까? 2명의 기도 후원자를 붙여주셨대요. 이 두 분이 차기령 씨를 위해서 매일 아침 7시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고. 그러니 당신도 기도하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처음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 매일 1시간씩 기도한다는데 자기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다 기도했습니다. 눈을 뜨고 시계를 보니까 정확하게 10분 지났대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게 이렇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1시간을 채워야 하겠다는 마음에 그냥 기도 끝나면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1시간을 채우면서 기도 시간을 늘려갔대요. 1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 지 100일쯤 지났습니다. 100일이면 100시간이죠. 또 꽤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대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주 조금,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변화라고도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생겼대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고요. 2년이 지났어요. 점점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루 1시간씩 기도한 지 3년이 지났대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를 시작한 후가 어마어마하게,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천지개벽이 일어났을 정도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있을 때에는 차기령 씨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어요. 신앙생활의 형식과 모양만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결국 열매를 맺어서 차기령 씨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이분이 그렇게 권면해요. 많은 부모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학원 보내서 공부시키면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천만에요. 믿음의 부모의 첫 번째 의무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죠? 자녀의 필요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학업을 위해 기도하고,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당한 어려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죠. 자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셔야 해요. 자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1번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거,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해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믿음이 계속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 또한 분명한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의 형식과 모양만 가지고 있지 않도록
그 안에 신앙의 체험이 담겨서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어려울 때 기도를 해야 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해요.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임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부모님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올바른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신앙의 체험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무엇보다 자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자기 인생길을 찾아갈 수 있겠죠. 이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죠. 우리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복된 부모님들,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